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길을 밟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갈렙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9절 시작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갈렙에게 맹세를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날입니다. 이 시기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출애굽한 후에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광야 초기 시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들은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12명이 같은 가나안 이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지역에 정탐하고 온 이 가나안 지역의 상황과 또 환경과 이 모든 부분들을 눈으로 정탐하고 본 그대로, 보고 온 그대로, 거짓말을 덧붙인 것은 아니죠. 두 눈으로 본 그대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쪽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인들은 매우 크다, 장대하다, 또 무섭게 생겼다. 그리고 저들을 보고 난 후에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메뚜기같이 작아 보이더라.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적인 보고는 우리가 저곳을 정복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눈으로 본 상황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곳에 누가 정착해 있는가, 저기에 살고 있는 정착한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두껍고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 바로 저곳이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다른 10명의 그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달랐던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요.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에는 이 약속의 말씀도 중요했지만 이 약속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내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시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서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훗날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고, 갈렙에게는 믿음의 분깃으로 너가 밟는 땅, 갈렙이 밟는 땅을 주겠노라고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맹세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광야 생활했던 내내 이 40년 동안, 45년 동안,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의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정탐꾼으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가 40세였으니까 45년 동안이나 이 갈렙은 자기 마음속에다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품고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시작된 후에 여러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이 헤브론 산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갈렙은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2대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자신이 45년 동안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꺼내는 장면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도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정확히 알고 있죠. 그날에 같이 들었죠.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같이 들었고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9절에서 내 발로 밟는 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좀 핵심을 먼저 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일부를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분깃과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되 약속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발로 밟아야만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이 발로 밟지 않으면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밟으려고 하는 그 땅은 그 헤브론 산지인데, 이미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곳에 정착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이 있었는데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에 봐도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나와 있죠. 아르바라고 하는 족속은 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착하고 살고 있는, 이 거주하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조용히 순순히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면, 이 아낙 자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에서 잘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 알겠어 하면서 그냥 순순히 나가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나가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오합지졸에다가 또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거지처럼 보이고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해 보이는데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저 땅을,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칼을 들고 또 체구와 체격이 장대한 이 장수들이 있는 저들과 아낙 자손들과 맞서서 전쟁을 해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들을 힘으로 제압해서 쫓아내고 정복하지 않으면 저 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저들을 몰아내는 일이,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일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 있는 대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이 불가능하다, 저들이 얼마나 큰지 저들을 보고 있자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같이 작아 보이더라, 저런 저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리고 우리는 죽게 된다, 무모한 짓이다,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살 길이다 라고 했던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그것이 내 머릿속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적인 판단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부딪히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 속에서 괴리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는 약속하셨지만 그대로 했다가는 내가 생각할 때 보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괴리감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곳곳에 보면 반전의 역사입니다. 승패를 뒤집는 역사였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이기는 것은 기적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이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이 이성, 또 과학적인 이성,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이 신앙의 한계를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 이성 속에, 상식과 과학 속에 가두어 둔다면,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정황을 살피면서 인간의 연약한 능력으로 기준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겁에 질려서, 안악 사람들을 보면서 겁에 질려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저 안악 자손들을 보면서 겁이 나서 저 헤브론 산지를 밟지 않는다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로 밟았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앞에 보이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겁을 먹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안악 자손들을 보면서 지레 겁부터 먹고 불가능하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면서 돌아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45년 전에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랬지만, 갈렙의 신앙은, 여호수아의 신앙은 저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신앙이지요. 인간적인 판단, 이성적인 해석, 전쟁을 앞두고서 군사력을 따지면서 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상황과 처지는 뒤로 제껴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강력한 무기로 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의 행위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이 세상적인 관점과 눈으로 보면은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지요. 그러나 무모해 보이지만 그 헤브론 산지를 믿음의 발로 밟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섭리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에게 믿음의 분기수로 주신 이 하나님의 기업,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물론 그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서 싸우고 행동하고 부딪혀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야 저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 승리하는 이 백전백승의 전쟁이 됩니다. 이 믿음의 섭리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섭리를 알고 이와 같이 여러 모양의 여러 유형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늘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바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길을 밟다입니다. 길을 밟다. 말씀의 핵심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두 개의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로 밟다 하는 단어입니다.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다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의 발로 한 발 한 발 밟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발로 꾹꾹 밟아서 하는 노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 발로 밟아서 하는 노동에는 그 포도를 수확해서 이 포도를 짤 때 그 당시 즙내는 기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발로 밟아서 즙을 짜야 했지요. 그래서 다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밟는다 하는 뜻이지만 발로 밟아서 일을 하는,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하다, 수고하다, 애쓰다, 노동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내가 발로 밟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바꾸어서 표현해서 내가 일하는 땅, 내가 수고하는 땅, 또 내가 사역하는 땅, 또는 내가 헌신하는 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알아볼 단어는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밟는다, 다라크였죠. 이 다라크에서 파생된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레크. 발로 밟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다라크에서 발로 밟으면서 땅을 지나갔더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이 길이 됩니다. 데레크가 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길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느 한 사람이 길이 아닌 황무지 같은 땅을 개척해서 한번 밟고 지나간 것이 그 길의 초석이 되죠. 그 길 따라서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밟게 됨으로써 더 다져지게 되고, 다져진 길에 여러 사람이 한번 이렇게 밟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땅은 사람이 쉽게 편히 지나다닐 수 있는 평탄한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데레크, 이 길이라고 하는 의미도 단순히 이동하는 수단의 길,
인도, 로드, 이 1차원적인 뜻의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도, 예를 들면 성공하는 지름길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성공하는 지름길, 이렇게 데레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그런데 우리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그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황무지 같은 땅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또 부활의 대속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화목되어지는 이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길에 초석을 다져 놓아 주신 것이죠. 그 길로 이 한두 사람씩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건너가고 있는 중이고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세상에는 그 길을, 좋은 길을, 그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쪽 길로 오라고, 좋은 길로 이렇게 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한다라고 말할 때도 그 도자가 길도자이죠. 그 도가 바로 데레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를 전한다,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 이것이 거룩한 데레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레크를 만들어가는 다라크, 거룩한 길을 만들어가는 발걸음, 발자취, 이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누군가 걸은 이가, 초석을 다진 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 뒤를 따라서 내가 이 길을 쉽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내가 또 밟았기 때문에, 또 다졌기 때문에 그 길로 인해서 내 뒤로 좀 더 쉽게 걸어오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걸어오는 누군가는 누가 될까요? 신앙의 대를 이어오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로 인해서 복음의 손길이 뻗쳐져서 이 좋은 길로 안내받은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뒤에, 우리가 또 이 믿음의 선대로부터 또 이 좋은 길을 안내받았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뒤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지금보다 더 쉽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가 될 수가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함께 밟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갈렙도 그 길을 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밟는 그 땅을 밟으라고 하는 말은 그 땅을 이미 정복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하는 얘기지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그 땅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땅에서 수고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밟으라, 내가 밟는 땅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밟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헤브론 땅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아낙 자손들, 더러운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이방인들, 또는 저들을 전부 몰아내고 앞으로 이곳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통치되어지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들풀처럼, 햇빛처럼,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지가 될 수 있도록 개척하라.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그 안악 자손들을 정복하고 몰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수고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그냥 발바닥을 땅의 지면에 대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수없이 그 땅을 밟고 또 밟고 다라크하고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 전쟁도 담대하게 치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그 땅을 변화시켜서 데레크로 주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넓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길로 쉽게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지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밟아서 길을 만들어 가야 할 거룩한 영적 헤브론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가족 중일 수도 있고 가까운 우리의 친구, 이웃, 형제 또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이 지역, 서울 강서구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또 오지의 선교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깝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래서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 주님, 저 영혼을 내게 주소서. 저 영혼 속에 있는 안악자손을 무너뜨리겠습니다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저들에게 가서 처음 예수님께서 초석을 다져 놓으신 구원과 영생의 그 길을 거룩히 밟아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넓히겠습니다. 그런데 밟아야 할 땅 저곳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산지에는 이미 체구가 장대한 우리를 겁박하는 그래서 미리부터 걱정하게 하고 겁먹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안악자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끝 무렵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길고 길었던 이 코로나의 시기 동안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고 또 소망인데 몇몇의 이 소수의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이단의 모습들 때문에 이 한국 교회 전체가 안 좋은 인식, 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면서 여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나태해진 이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교회와 멀어져 버린 영혼들도 분명 있습니다. 거룩한 길이 이 기간 코로나 시기 동안 흐려지기도 하고 또 좁아지기도 하고 길이 지나가기 쉽지 않게 울퉁불퉁해지기도 하고 굽어지기도 했지요. 이제 다시 우리 그 거룩한 길을 깨끗이 닦아 놓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돌아오는 주일 이 영적 코로나 종식을 선포하는 주일, 신앙 열정을 회복을 위한 주일로 선포하고 지키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처럼 우리 함께 그 거룩한 길을 다시 밟아가는 우리 바름교회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거룩한 발걸음으로 다라크 밟아서 각 목장의 이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며 다시 온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100% 성전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밟아가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각 선교회 소그룹 활동 모두 함께 다라크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다시 시온의 대로와 같이 넓어져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그 길로 통과하고
통과한 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이 전도 대상자들, 갈렙이 45년 동안이나 마음속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한 영혼 이상씩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발로 밟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같은 시대에 그 영혼 속에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나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복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안악자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연락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영혼 속에 거주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 영적인 안악자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되겠지요.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필요로 합니다. 차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면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고 공감해주면서 고민 상담도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위로도 해주고 또 내일처럼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면서 때로는 선물로 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얘기를 듣게끔 친밀한 관계를 돈독하게 맺으면서 내가 받은 또 이 신앙의 은혜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나와 관계를 맺을수록 시간이 교제를 나눌수록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하나씩 허물어져 가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하나씩 쌓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한 발 한 발 이 밟아가는 거룩한 다라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 밟아가다 보면 어느새 길이 되어 있고 때가 되면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갈렙은 45년이라는 시간을 품었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품으면서 1년이 될지 4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 저 영혼만큼은 내가 저 영혼 속에 있는 이 안악자손을 꾸준히 매일매일 밟음으로써 결국 정복하고 몰아내어서 저 영혼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 품으로 안내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밟다 보면 안악자손들은 결국 무너져서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우리는 저 산지를 끝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곳곳에 있는 우리 안악자손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온 세상을 이 시온의 대로로 길을 밟는 우리 거룩한 우리 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